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두가 다 어리석음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이 작성한 또 다른 지혜서 잠언에서도 상당히 많이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 이어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말하듯이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인생은 이와는 반대로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이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은 모양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온 세상을 덮는 나무처럼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나은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일의 끝이 시작보다 좋으려면, 출생보다 죽음이 더 아름다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8절 후반부의 전도자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만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대출하기도 하고 온갖 인맥들을 동원하여서 금방 대박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급함이고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서 숨을 급하게 쉬면 금방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호흡을 길고 천천히 가져가게 되면 평안히 숨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내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전도자는 인내하기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일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쉽게 분노해서는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조급함과 짜증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잘 참아내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는 인내의 삶이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아름다운 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10절에서 전도자는 시작보다 끝이 좋게 되려면 화려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결국 현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비록 현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좋았던 과거와 비교하며 푸념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어려운 현재를 피하려고 회피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감내하는 인내가 방울방울 모여서 아름다운 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참고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참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만 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요? 전도자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름다운 끝이란 현재를 인내하되 지혜롭게 인내할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참으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전도자도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지혜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들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유산이나 돈이 매우 요긴하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때가 있듯이 지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10분 활용하여 인생을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그 유익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나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와 많은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인생의 경영에 있어서 아무런 지식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문적인 지식도 배우고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성경 가운데서 원리를 파악하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지혜롭게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것은 지금 사회에서처럼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익히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목적을 가질 때 그 지혜는 앞선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지혜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현실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비하고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전부 선하고 곧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굽은 일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13절에서도 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펴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곧게 펴려고 성급하게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의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판단하고 함부로 원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통치가 결국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형통한 날이 있는 반면 고통스러운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인생을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 날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분과 그 감정을 우리는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만 연속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헤아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으며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끝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형통이 교차하는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재를 지혜롭게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끝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의 본질을 보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